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상상을 하며 살면 좋습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착한 개예요. 하나는 아주 못된 개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아주 못된 개를 밥을 많이 주면은 얘가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어떤 거예요? 얘가 막 혈기 부릴 때 나도 같이 부려. 더 부려. 에? 내가 막 그냥 누군가를 비판할 때 혓바닥을 이용해서 또 나도 거기다가 막 거기다가 더 비판하고 막 신나게 막 욕해. 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개가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내 일생을 나쁘게 만들어가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착한 개를 내가 얼마든지 밥을 먹일 수 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착한 개가 터지고 커져서 이 못된 개를 왕 하면은 꼼짝 못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 변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이걸 많은 성도들이 안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내가 오늘 정말 하루만큼은 나 혈기를 부리지 말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자. 오늘 하루만큼은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밝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산책도 하고 내가 좀 밝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수틀리면 싸움박질하고 전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올해 첫 로컬 처치 데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벽을 저번 주 설교처럼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쉰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또 때로는 가고 싶었던 먼 교회 한번 방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죠. 우리 4월 10일 날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요. 제가 음식 주문을 원래 했던 집밥이라는 곳에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그냥 한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한남 도시락도 맛있다고 해서 결국은 다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생선가스, 그다음에 제육덮밥, 이게 두 가지 종류를 해서 한 150개 준비를 했는데요. 오셔서 같이 서빙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 4월 10일 부활절 우리 행사를 위해서 모든 일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정답을 넘어 사람으로, 판단을 넘어 긍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주장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고 또 판단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출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마음 가운데 이 신앙 주제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10번째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인생의 짐이 복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도 한번 적어봤어요. 익숙함의 중력을 벗어나는 궤도 여행. 우리가 중력이라 하면 여러분 뭘까요? 너무 익숙하죠? 사과를 위에서 놔두면 떨어지죠. 그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신기하죠? 그쵸? 근데 그게 위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돌리면, 그림이 나오네? 이게 중심에서 원심력이 생겨서 돌리면 그 궤도 밖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에
중심이 탄탄하면요,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멋있게 또 AI가 그려졌어요. 익숙함을 벗어났을 때, 돌파할 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의 궤도 속에 들어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익숙함에서 벗어난.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시리즈, 이제 노아 시리즈가 끝나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 신조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갓생. 갓생 살아야지. 하루도 내가 낭비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전에는 욜로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인생 한 번뿐 즐기자. 근데 그거에 반대인 거죠. 갓생.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내가 속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다. 하루도 낭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것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결국 우리 인간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시대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적과 위험이 언제 틈탈지 모르는데 같이 지내야지 안전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갓생,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한번 내가 신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틈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틈은 뭘까요? 불안하죠. 엄마와 아빠와 친척을 떠나서 나 홀로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그 틈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감사가 들리고, 이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그냥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얘기가 많습니다.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에 숨을 쉬는 공간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빈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빈틈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을 절실히 매달리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졌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민자로서 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지금 이 그림은 좀 재미나이가 잘못 그렸는데요. 원숭이 주먹보다 어떻게 보면 큰 그 항아리에다가요, 이렇게 호두나 땅콩을 집어넣으면요, 원숭이가 주먹을 꽉 져가지고요, 그거를 먹고 싶으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그래서 결국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맡고 달려온 원숭이가 이렇게 꾹 쥐고 있다가 못 벗어나는 거죠. 그거를 놔두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꽉 쥐고 붙잡히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냥 꽉 붙잡고 친척 본토 그냥 아비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꽉 쥐고 있던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에 관련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제가 연결시켰는데요. 제가 늘 여기 온 이민자들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거주, 사람이 살고 또 어디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밴쿠버에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고 사람이 거주할 곳을 정하신다는 성경 구절이요. 제가 이 두 개만 찾았지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저 역시, 저희 가족 역시 이곳 밴쿠버에 보내준 것이 내가 밴쿠버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또 저희 가족을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장소로 보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민자의 우리의 삶의 막막함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참 공통점이 있는 거죠. 저도 아직도 처음 밴쿠버 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 주신이는 뱃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은이는 애기였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 그래서 너무 막막하게 왔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 얼마나 생각이 없었냐면 비행기에 이제 짐을 싸서 가야 되는데요. 한 사람당 가방이 2개씩인데 저희 애들은 가방을 안 쳐주잖아요. 그 한 명이었고 근데 가방을 8개를 갖고 와서요. 나머지 4개를 이 사람 짐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 좀 대신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대신 붙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벌써 20년 전이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막막하게 이제 짐 싸갖고 와가지고 랭리에 어느 곳에 착 머물렀던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이민자들의 막막함, 그 빈틈. 그럴 때 제가 가장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녔던 그 시간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빈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것을 충분히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역시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떠남이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울타리, 그 궤도를 벗어나서 익숙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것이 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익숙한 나를 해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참 멋있죠. 너가 곧 복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재테크도 하고 또 레디코어라고 하죠. 요즘에 딱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영적인 레디코어 이 중심은요.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또 하나님이 말하시는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서 축복하는 그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의 패러다임이라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인 축복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평안한 것. 그래서 일상의 작고 착한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이 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오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평안하고 복을 얻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삶에서 월요일의 신천, 화요일, 월화수목금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일하는 가게가 있다면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고, 또 내가 일하는, 또 우리 데이케어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남을 깎아내리는 어떤 대화 속에서도 화제를 돌려서 상처받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한 거는요, 12장 4절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결국 막막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력을 벗어나서, 익숙함을 벗어나서 떠났습니다. 우리 역시 익숙함을 벗어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남을 다 공격하고 욕하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든지, 내가 나의 선 곳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마음은 속상하고 내 뜻은 화내고 싶지만 그 화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서 축복하고 기다린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속한 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투데이 키를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면서도 짐을 쌌던 착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긴 그 막막한 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과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속도로 걸어가 보십시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 삶의 중심을 말씀에 고정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아브라함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투데이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한 것들을 떠나 낯선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대단한 업적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삶의 익숙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 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속한 곳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속한 곳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의 삶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또 로컬 처치대회 잘 보내시고 따뜻한 4월 첫 주 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